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이 담긴 그러한 말씀으로서 항상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요약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쳤던 것에 대해서는 한번 멈춰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처럼은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처럼입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이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 높이 들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지라는 생각 드시죠? 네, 우리 김사순 권사님 오늘 아들 너무나도 좋은 아들 두셨다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네, 아들은 커도 아들이잖아요. 그죠? 40대, 50대, 60대 돼도 아들은 어릴 때 그 갓난아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 때 어디서도 부족함이 없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이리저리 살피고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자세와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가 무슨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요. 왜요? 에돔이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 에돔은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에돔 땅을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투 태세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럴 때 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하신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은 모세대로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놋뱀으로 장대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아나게 됐던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들이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을 볼 때 모두 살아난 것처럼 사탄에게, 죄에게,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사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모두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하리니. 14절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죽은 자는 힘이 없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서 있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뱀에 물린 자는 그 독소를 자기 힘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기 전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 이전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불평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하늘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며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운 한기를 막아주셨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당장에 이제 만나가 이제 지루하다고 지겹다고 또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길러주신 것만 해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당장에 맛있는 반찬 안 준다고 불평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 감사치 아니하는 거.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젊은이들이 헬조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나라 가겠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 가봐요. 어디 행복한 데가 있나.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조건들을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영의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는가,
아니면 작은 것 하나하나 다 트집 잡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미움거리로 원망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조금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과 반역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원죄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 하와가 나를 먹게 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누구 탓을 해요? 자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먹은 건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자기 책임이죠. 그죠? 불순종한 건 자기가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또 이 뱀 탓을 하네요. 네.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 또는 자녀 탓을 하는 부모들 또는 나라 탓을 하고 또는 환경 탓을 하고 여러 가지 탓과 탓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러한 몹쓸 그런 특징들 그런 습성들이 꼭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 남 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남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각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기도하셔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지 않은 때를 지나온 적이 있을까요? 네, 지금이 제일 평안한 때예요. 전쟁도 없고 평안한 때죠. 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현재 이제 70년 정도 되는 이 대한민국 역사가 전쟁이 없었던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룬 때입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일본에도 침략을 받고 중국에도 침략을 받고 계속해서 침탈을 당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이 평안한 때를 지나는데 불평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이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보탬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노예일지라도 안정된 주거지와 식생활에 보장되는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런 불평이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면 더 좋겠노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하면서 지내는 게 더 편하고 좋았겠노라고.
안정을 원하고 소유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급기야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금송아지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풍요와 다산으로 안정된 소유와 풍부한 삶을 보장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두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그러한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광야 교회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상태가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소유에 집착하고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와 삶의 조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은 여전히 욕망의 우상,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내 삶의 조건들이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오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다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환경의 그러한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허락하신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불평해서야 되겠습니까?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러고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그 존재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미래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잠깐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또 무익한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면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리게 배우는 학습자였어요. 여러 번 겪어보고 넘어져서야 겨우 하나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죽겠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때는 회개와 구원을 얻는 기회로 그렇게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배우는데 너무 느리게 배워요. 인생의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늦음하게야 예수님을 붙드는 자 되지 마시고 일찍부터 붙드시고 일찍부터 주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겪지 않아도 되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배우고 광야 시험을 통과했다면 40년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 기적을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음을 반복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지고 제2세대 그 자녀 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에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물결을 바라보고 공포를 느꼈어요. 3년간이나 기적을 보고 들은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도처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 지연되고 40년 광야 생활, 방황의 생활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 실패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장대에 단 놋뱀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 실패의 기록들을 왜 기록해 주었을까요?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기록해 준 거예요. 우리들더러 이 믿음의 길을 이 실패와 고난의 연속을 계속 겪으면서 하지 말고 지름길이 있으니 순종하고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눈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